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경교실을 진행하는 아틀란타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 장민구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세례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가 마치 어떤 의식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세례가 의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은 행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 마음이 진정하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은 없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또 어떤 분들은 세례에 대해서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마치 세례가 모든 것을 다 행해 주는 것 같이, 즉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치 믿음만 가지면 구원이 완성된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만 하면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 방식에 있어서는 세례를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세례에 관해서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례가 한 의식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냥 의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되지, 마음으로 진정한 그런 어떤 변화가 있으면 되지, 굳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마치 어떤 경우와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고 같이 살면 되지 굳이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결혼식을 하고 또 결혼에 관한 혼인 신고를 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비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례가 모든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해준다. 다시 말하면 세례만 받으면 세례를 받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믿음만 있으면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매우 비슷한 그런 생각이지만 또 하나는 결혼 관계와 관련을 비유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면 결혼식만 하면 되지 굳이 뭐 마음까지 이렇게 뭔가 있을 필요가 있는, 다시 말하면 같이 살면서 뭔가 변화가 있고 같이 삶을 공유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뭐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만 하면 결혼이지 굳이 뭐 같이 뭔가를 하고 뭔가 인생의 같은 것을 추구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세례를 무엇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세례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제가 한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자, 복음서 4개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음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 성경이 어디에 어떤 책이 있는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조금이라도 성경을 찾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144쪽,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제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어떤 관원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궁금증이 많았어요. 궁금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들을 다 들으시고 곧바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주시죠.
근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과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 니고데모가 말하죠.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나을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시 난다고 하니까 육체적으로 다시 낳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나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 물을 세례에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말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명하셨고 또 예수님 당신 본인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 물로 상징된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로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세례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어떻게 보면 형식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 속에 들어가서 물 속에 푹 잠겨서 마치 죽는 것과 같이 장사된다고 하는 그 표현을 물로서 이제 그렇게 땅속으로 땅에 묻었다가 사람을 꺼내는 것을 세례로 할 수는 없죠. 세례 또 씻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은 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이 결부가 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 구약 시대 때부터 제사장들이 제례를 드리러 갈 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성전 안에 들어갈 때도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또 어떤 더러운 어떤 것을 만지거나 행했을 때도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씻었어야 했죠.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명절 전에 물론 평소에도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지만 명절 전에 특별히 차례를 지나거나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또 뭐 결혼식 전에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맨날 하는 샤워를 또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씻어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 뭔가를 씻어내고 새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물로서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은 하나의 형식이죠. 어떻게 씻느냐? 물로 씻는다. 그러니까 어떤 씻음에 있어서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이 게재되는데 그것을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내용이 결부가 되죠. 의미가 없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하나의 의식에 불과하다라고 형식만 가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물은 그 형식이라고 치더라도 물로 씻는 과정에서 뭔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 꼭 그 과정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물로 씻는 그것은 이미 일어난 또는 앞으로 일어날 어떤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형식과 내용의 문제입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죠. 그러나 그 의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부가 진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 결혼할 의사라든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없으면서 식만 한다면 마치 드라마에서 그 쇼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흉내를 내지요. 그런 것과 같은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결혼식은 드라마에서의 결혼식이 아니라 진짜 결혼식은 그런 형식 속에 또 서로의 사랑과 관계와 그다음에 또 서로에 대한 그런 헌신, 약속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결혼식이죠. 그래서 이 형식, 결혼식이라고 하는 형식과 그 결혼이라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결혼 관계가 생긴다는 그 내용이 서로 이렇게 일치될 때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진다. 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물이라고 하는 형식, 물 속에 들어가서 잠겨서 장사되는 것을 이렇게 마치 흉내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흉내내는 것과 같지만 그게 단지 흉내고 단지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 뭔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그 내용적인 의미가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그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행위와 그 속에 그거에 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 그다음에 마음의 결심, 결단이 하나가 되어서 세례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과 형식이 있는데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도 옳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만 마음으로 하면 되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한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했고, 또 마가복음 16장 16절과 같이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고, 또 지상명령에서와 같이 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제자들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매우 중요하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으로서 계명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거듭난다는 것은 이전에 나쁜 것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좋은 것에 대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뜻이죠. 예를 들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악하게 살던 사람이 형무소에 가서 벌을 받으면서 그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제 다시 형무소를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각오를 할 때, 야,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서 살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치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러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악하고 나쁜 영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새롭고 좋은 영, 성령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그걸로 사는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로마서 그래서 6장 4절은, 로마서 6장 4절은 새롭게 살기 위해서 다시 거듭난다, 태어난다, 태어나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죽는다는 것, 이전의 영, 나쁜 영, 악한 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영으로 살았던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고 그것과 나 자신을 떼어내는 거죠. 분리시키는 겁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죄를 짓는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시는 그 악한 그런 범죄자의 삶을 살지 않겠다. 범죄자로서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다시는 그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결단입니다. 마음의 결단이고 마음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어떤 정말로 뭔가
일어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는 없죠. 오직 믿음으로써 그걸 믿고 알 수는 있지만 보거나 느끼거나 어떤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함으로써 영적인 세계에서의 우리 자신의 영의 변화가 형성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는다는 것, 영적으로 죽는다. 이전에 나쁜 영, 악한 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old self, 에베소 4장 22절은 이전의 몸, 옛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는 old self입니다. 자기 자신, 오래전에 자기 자신, 즉 이렇게 세례를 받고 거듭나기 전에 자기 자신, 지금까지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 던지고라고 표현했는데 에베소 4장 22절에서는 죽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때는 이전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죄의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던 그런 죄의 삶을 살던, 죄를 짓고도 아무런 그런 죄의식도 없고 죄의식을 느낄지라도 또 다시 짓고 하던 그런 죄로 살던, 그런 죄 많은 삶을 살던 그런 자신의 영에 대해서, 그런 영을, 정신을, 생각을 벗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전의 영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삶의 목표가 죽어야 돼요. 이전에 그 죄로 살던, 그런 죄 많은 인생으로 살던,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살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출세요,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이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명예, 권력 뭐 등등 무엇이든 이 세상에서의 삶이죠. 무엇이든 간에 그게 크든 작든 모든 그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의 무엇인가에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것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적인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세상의 욕망을 다 벗어 던져버리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것을 죽는 것에 비유를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마치 불가능한 것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에 비유를 했겠습니까? 바로 그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이 이제 세례인데, 그 세례의 본질적 내용이 뭐냐?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전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살던, 그 추구하던 그런 세상적 욕망, 육신의 욕망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왜 죽는다고 표현했을까요? 또 한 가지, 물론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죽는다고 표현했겠지만 완전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완전하게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잠깐 보겠지만 완전하게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분리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완전하게 분리를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는데, 이제 거듭날 때 그런 이전의 영이 다 없어졌으면 이제 새로운 영이 있어야죠. 사람이 영이 없으면 살 수 없죠. 어떤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 그 마음을 가득 채우는 새로운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표현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뭐 성령을 받았다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을 하죠. 그래서 뭐 갑자기 기도하는데 방언을 해서 성령을 받았다.
뭐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새로운 그런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변화가 없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이상한 소리로 기도만 할 뿐이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증명하는 거죠.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죠. 성령을 받았으면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함과 그다음에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변화가 나타나야죠. 이전에는 죄를 짓던 사람이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이전에는 참을성이 없던 사람이 참을성이 생기고, 이전에는 사랑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을 하고, 이전에는 이기적이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고, 이제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제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를 굳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왔다는 증거지. 성령도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거나 느끼거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초 1세기 때 그런 기적이 나타나죠. 성령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까? 뭐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지만 정말로 그런 기적이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역사적인 기록이 성경 이후에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이제 이전에 자신의 욕망과 그 다음에 세상적인 욕망, 그리고 자신의 어떤 old self, 자신의 옛 생각과 옛 그런 삶의 목표, 그 다음에 죄 많은 삶에 대해서 죽고 이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사랑이죠. 희생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거룩하고 숭고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또 어디에 소망을 두고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세례의 본질은 이렇게 영적으로 이전의 영에 대해서 죽고, 나를 지배하던 이전에 내가 살아갔던, 내가 가지고 살던 그 영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영으로 새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는 302페이지,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은 죽고 내 육신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제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되는 것인데, 그것은 뭔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 영적인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거듭남이 없이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그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영적인 거듭남이 진짜로 있을 때, 진정으로 있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정말 세례가 되는 것이지, 그냥 세례만 받는다, 물속에 들어가기만 한다, 또는 그런 물속에 들어가진 아니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죽진 아니하면서 뭐 마음으로만 믿는다, 또 마음으로만 뭐 한다, 이런 것은 또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진정한 세례가 아닙니다. 거듭남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례의 본질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알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까지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시고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직도 마음의 변화는 있지 아니하고 교회만 나가고 믿기만 한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발 성경을 좀 보시고 과연 정말로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진정으로 생각하시고 배우시고, 정말 내가 그 이전에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적 욕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삶으로 그런 삶에서 그런 열매를 나타내지 아니하는 한 아무리 믿는다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아무리 교회 가서 무슨 봉사하고 헌금하고 한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